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동안에 자신의 사역을 간증하면서 지도자의 책임과 더불어서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경비를 소홀히 해서 백성에게 화가 미친다면 당연히 그 피는 파수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간절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행을 거듭한다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영적인 파수꾼인 바울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는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죄에 빠진다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에 앞으로 발생할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9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내부의 선동자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훈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는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양육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자라가도록 그는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더 이상 목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가 더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성도들을 맡긴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성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했지만 결국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하게 세워질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경고하고 온전한 성도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그분의 감동 주신 대로 저희는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희들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범사의 본을 보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기를 힘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비력으로 선교하고자 천막을 치는 일도 했습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껏 이 말씀의 비밀을 알기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베푸는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떠날 시간이 되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너무나 근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안고 그들은 바울을 전송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근심하며 그를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흘렸던 바울의 눈물과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 바울의 사랑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죠.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